네, 반갑습니다. 열흘 만에 보니까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또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그립고, 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받을 말씀은, 우리가 다른 거에 생명 건 게 아니라, 복음의 생명 건 제자입니다. 복음의 생명 건 제자. 우리 교회의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언약 안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을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10박 11일 뭐 이렇게 해서 좀 움직였는데, 세 나라를 갔다 왔어요. 이집트, 우리가 말하는 애굽이죠.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요르단은 뭐야 그래, 요단. 네, 이 나라들은 거의 다 무슬림들. 요르단은 95.5%가 무슬림이고, 이집트도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 사람들이. 요르단 마지막에 갔는데, 요르단은 새벽 5시만 되면 뭐 그 소리 있잖아요. 뭐 이상한 히 하는 그 소리. 하루에 5번씩 이들은 정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여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은 없고 무슨 수도꼭지에 물만 나오더래요. 보니까 그 여자 무슬림들의 기도처, 그러니까 남자 기도처도 있고 여자 기도처가 있는데, 손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하루에 5번씩 동쪽을 향해서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분씩이니까 5번이면 2시간 반. 그죠? 만약에 우리 구장로님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날 거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30분씩 5번 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해요. 매일 5번. 나라에서 기상나팔처럼 그렇게 울리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도 멈추고. 이스라엘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얘네들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버스도 안 다녀요. 기차도 안 다녀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람 사람들, 이렇게 아람 민족들이 다니고,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문을 다 닫아. 철저하죠, 그죠? 종교인들이 더 철저해요, 그죠? 이집트에 갔는데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마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저 멀리서 봤는데, 관광차를 저희가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옛날 포니에다가 짐 싣는 포니 있죠? 포니 원.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한 더미를 싸고 다니는데, 저러다가 차가 뒤집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쓰레기를 엄청 싸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의 쓰레기를 다 쓰레기 마을로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처리하면서 그걸로 수익을 내서 살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온통 마을이 다 쓰레기야.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굽 사람들의 쓰레기를 자기들이 다 처리하면서 예수 믿는데, 자기 후대들에게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을, 그 하나님 믿는 거를 전달하려고 자기들만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면서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애굽에 살았어. 그러면 우리 한 집사님 자녀들도 다 쓰레기 처리해야 돼. 내 딸도 쓰레기 처리해야 돼. 사시겠어요? 쓰레기 처리하면서 나 예수 믿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쓰레기 더미에 살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물론 이게 복음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정보 다스리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 치우면서 애굽의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거 보면서 내 후대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 사는데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대도 귀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뭐 나한테 충격 와도 신앙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자손손 쓰레기 더미에 살아도 내 후대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그 대열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안타까우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우리가 도하 카타르 이번에 우리 월드컵 하잖아요. 11월에 2022 카타르 월드컵이거든요. 카타르 엄청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카이로 와서 한 15시간 정도를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하면 거의 저는 뭐 한 18시간, 19시간을 앉아서 지내는데 방댕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 피라미드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애굽의 그 문명사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애굽의 그 라암셋 그러니까 파라오들 그죠? 걔네들 시체들을 다 찾아가지고 미라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전시를 해놨는데 머리털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손톱도 그대로 있고 그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발굴된 것을 거기다 다 갖다 전시해놨어요. 말 그대로 고대의 역사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 전시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피라미드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봤는데 피라미드도 뭐 제1 피라미드를 봤는데 엄청 높아요. 그게 몇만 톤의 돌을 갖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때 당시 문명과 역사는 굉장했던 거예요.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저 유대 광야에 배고프고 헐벗은 곳인데 잘 살고 행복하고 먹을 거 많고 기쁨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나와서 가라 하면 나 같아도 안 나가겠어요. 우리 오집사님한테 아까 그 쓰레기 말하고 똑같아요. 너 거기서 나와. 너 그 돈 많은 데서 너 행복한 데서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피제 사들여 가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나오려고 하겠어요. 나오면은 광야하고 어렵고 힘든 길인데 그래서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믿음 없어가지고 맨날 불신앙만 하고 살고 막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보니 그럴만해요. 이렇게 잘 살고 거대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라는데 어느 누가 그 나가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피라미드 보고 열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버스 타고 열 몇 시간을 달렸어요. 달렸는데 가는데 다 광야인데 다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길 잃어버리겠더라고. 진짜로 없으면 길 잃어버리겠는데 그 산 꼬불꼬불 산 10시간을 넘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수에즈를 넘어가지고 이제 그 쭉 가는데 그 광야길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현장을 이렇게 봤어요. 끝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막 기온차가 40도 막 이렇게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주셔가지고 낮에는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따뜻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광야 진짜 마른 땅에 아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0시간을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에 가게 됐어요. 시내산에 가는데 시내산이 2200 몇 미터예요. 우리나라 지리산이 1915인가 1850인가 이게 되는데 천왕봉이 그것보다 더 높아요. 산이.
그러니까 차를 타고 엄청 올라갔잖아요. 가는 길에 이제 르비딤 골짜기,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 팔이 내려가면 지고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래서 그거를 혼자 못 해가지고 누가 붙잡고 있었죠?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었어요. 그 산을 바라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갔어요.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갔어요. 밤에 이제 시내산 올라가는데, 새벽 1시 올라가는데 낙타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그 낙타가 저를 닮아가지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낙타 주인이 때려도 말 안 듣고 이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낙타를 봤는데 낙타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낙타 무릎 하잖아요. 낙타는 무릎을 꿇고 앉아요. 무릎을. 그 낙타 무릎이 막 이게 굳은 살이 다 배겼어요. 그 낙타를 타고 간다길래 저는 쉽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3시간 낙타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700계단인가를 또 엄청 높은 돌산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만 올라가면 괜찮대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낙타 타면은 되겠다. 낙타가 더 힘들어요. 낙타가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 낙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은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했어요. 여기를 잡아야 돼. 두 손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전부의 안전장치 전부.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하나 또 있어. 이게 이제 뒤에 받쳐주는 거야. 난 뼈밖에 없잖아요. 이 막대기가 내 뼈를 계속 치일 때 다음날 일어나니까 여기가 아파. 근데 여기다가 또 끈을 묶어서 2번째 낙타. 또 여기다 끈을 묶어서 3번째 낙타. 이게 낙타 몰입꾼이 계약은 1:1 계약을 해놓고 어르신들은 빠지고 젊은 애가 1:1 계약을 했는데 낙타 3마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내 낙타가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지 맘대로 막 가려고 하잖아요.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청개를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밤에 쳐다봐도 그래. 이 낙타를 타고 3시간을 갔는데 3시간 동안 진짜 기도했어요. 안 떨어져 죽으려고. 낙타가 앉아있다가 들잖아요. 그때 내 몸이 앞으로 쏘그라지는데 이때 낙상해서 사람들이 다치겠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꽉 붙잡고 있었는데 가서 내리니까 손이 이제 아프고, 3시간을 이 낙타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산에서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곳에서 이제 일출 뜨는 거를 보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가는 데마다 근데 신기한 건 다 교회를 만들어 놨어. 이 교회가 그냥 기독교 교회가 아니고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카톨릭 이런 데서 다 아론과 훌 거기 기도했던 그 밑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산 꼭대기에다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곳에다 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태어난 곳도, 예수님 돌아가신 곳도, 부활하신 곳도 모든 곳에 다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다 뭐 이게 천주교 교회들이에요. 거기에서 산에서 찍고 오면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어. 그래서 나온 거 보고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출애굽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걸려서 국경에서 딴 목사님 다 갔는데 나만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총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생겨서 날 잡은 줄 알았는데 하마터면 저 혼자 거기서 걸려가지고 못 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길이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이들이 뭐 로마가 이제 침범을 하고 막 이들을 어렵게 할 때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갈릴리 사역했던 그 갈릴리 바닷가, 그 다음에 뭐 가버나움 뭐 이런 곳,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 베드로의 집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까지. 마가다락방에 이게 갔는데 마가다락방이 적은 방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 성이 네 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는 지금 교회가 아니고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무슬림 사원. 그죠? 여기는 기독교인, 여기는 카톨릭, 여기는 무슬림, 여기는 무슨 아르미니안 해가지고 유엔에서 이들이 늘 싸우니까 여긴 총 차고 다니고 실탄 든 사람들이 다녀요. 매 분쟁이 일어나니까 내 지역을 나눠가지고 해라. 너희들은 기독교인은 여기, 무슬림은 여기, 카톨릭은 여기 이렇게 네 개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완전히 여기는 종교 전쟁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없고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곳, 그 다음에 승천하신 곳, 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 나사렛 이 모든 곳에 다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곳에 무슨 성묘 교회도 세워져 있고 부활하신 곳에도 교회 세워져 있고 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했잖아요. 동산에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데에도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예수님 죽으신 데도 모든 곳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데도 예수님 또 그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 염한 곳이 있거든요. 시체 누워있던 곳.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빵을 문대어 가져가고 자기 옷을 문대고 뽀뽀를 하고 왜냐 예수님 그거를 느끼려고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곳, 승천하신 곳, 앉으셨던 곳, 손자국 만지셨던 곳, 그 모든 곳에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이 막 그 길을 걸어요. 십자가 메고. 실제로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 400 골고다 언덕까지 해가지고 그 길을 실제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모든 곳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갔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근데 거기 왜 이 고백을 했냐면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엘리야 이레미야 틀리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수많은 신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리.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저런 다른 신들, 다른 잡신들이 절대 너희를 이기지 못한 그런 고백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천국 열쇠 모양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곳에는 다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여기는 교회가 없지? 다른 데는 다 교회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거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뭐라고 지어야 되겠어요? 그 교회를. 아니면 예수님 태어나신 걸 알려주는 곳이 수태고지 교회인데 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해갖고 통곡해갖고 한 곳이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났던 데는 오병이어 교회, 그다음에 팔복을 말씀하시는 팔복교회,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데는 주기도문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교회라고 해야 되겠어? 베드로 고백교회라고 하든지 그리스도 고백교회라고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만 교회가 없어. 야, 사단이 진짜 교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교회가 없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수님 태어나신 교회를 가봤어요. 이런저런 다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 호로스의 눈이 있어요. 눈이 전시한. 이미 다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요.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미 기독교는 다 뺏겼다. 그런데 말씀마저 뺏기면 더 이상 기독교는 가질 게 없다 이제.
그러면서 복음 얘기를 하시더라 이분이.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성경금 몇백 불 거의 주고 왔어요 그분에게. 제가 가서 그 잠잘 때 1달러 놓고 오고 물 먹을 때 1달러, 화장실 갈 때 1달러, 저 그 쓴 그거 없는데 그분한테 몇백 달러 헌금하고 왔어요. 왜냐 이분이 올바른 복음을 얘기해주면 여기에 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모 가겠어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가이드는 집사인데 집사 팔아먹고 카톨릭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하나도 안 가. 와, 이집트 가가지고는 신앙 다 잃어버리고 오겠더라고. 가이드 누구 만나에 따라서 가가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올 수도 있고 종교 신앙 버리고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난 그 허휘구 목사님, 나이가 저보다 조금 뭐 많은 것 같은데 그 히브리 대학교 박사 과정이 있는데 히브리 대학교는 박사 과정이 3명밖에 없대요. 굉장히 그 엘리트고 한데 뭐 제 마지막에 이제 전 대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히브리 대학 제가 가봤거든요. 히브리 대가 한국에 말하면 서울대처럼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가이드 하시던 그 목사님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분이 나름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은 완전 종교 전쟁터구나. 진짜로 종교 전쟁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그곳은 성지잖아.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와 네 후대를 위해서 울으라는 그 여인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요르단에 갔어요. 요르단에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벳델 맞은편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못 찾아요. 시체를 아직도 못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산에 섰어요.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을 보려고 하는데 1년이면 50일에 모래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간 날이 모래바람이 부는 날이어서 그 가나안 땅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또 세워진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왔어요. 그 모세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느보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의 죽음, 그 다음에 노뱀, 뱀에 다 물려 죽는데 노뱀만 바라보면 살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살아요. 그 현장을 이제 보고 왔고 또 한 군데는 그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현장을 무슨 성체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면 목이 베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유배되어 있다가 목 베어서 죽은 그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의 그런 곳들이 다 산 꼭대기다 보니까 막 차를 타고 10시간씩 갔던 그런 현장들. 그래서 마지막 느보산에서 모세가 바라봤던 그 현장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복귀를 이렇게 했어요. 이 새 순례 여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잘못 만난 게 뭐 무슬림이고 무슬림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카톨릭이고 진짜 오직 복음 말해야 될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다 없앴잖아요. 만약 언약궤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언약궤를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모세 시체 서로 차면 거기 또 모세 교회가 또 세워지겠죠. 그죠? 근데 언약궤 없애버렸어요. 그죠? 쿰란 사본을 이렇게 발견된 현장을 가는데 그 베두인들이 그 뭡니까 유목하는 데인데 그들이 양 한 마리가 없어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양 소리가 안 나고 무슨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거기에 사본들이 발견된 그 현장들 이렇게 보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밟으면서 진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면 예수님 심정도 이렇게 헤아려 보고 선상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 저도 제가 거기서 사회를 봤어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나의 사회를 보라고 거기서 무슨 찬양을 불렀겠어요. 갈보리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그 찬양도 있고.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목사님들 많이 울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해요. 네가 나를 사랑. 베드로가 주님 3번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찌됐건 열흘 동안 순례자의 여정을 걸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사는, 이 사람들은 이미 작품을 다 남겼잖아요. 이미 우상 작품을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 이스라엘은. 그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산다니까.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냐. 건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건물 뭐 보험만 전화하면 되지, 뭐 건물 무슨 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건물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근데 복음 빠진 건물은 뭐 우상 작품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건물을 통해서 그 현장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복음운동 된다면 그것은 어떤 작품보다도 소중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냥 뭐 건물 하나 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거기에는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예물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중심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후대가 담겨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 담겨 있는 곳이 저 성전이에요. 그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우리가 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저희가 이자 200만 원 내거든요. 4억 빌렸는데 이자 200 내고 있어요. 지금 190몇만 원. 우리가 앞으로 2배 더 빌려야 되거든요. 한 3배 돼야 되는데 11억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헛돈을 내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또 그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생명 걸고 짓는 성전이에요. 그냥 누가 하겠지 뭐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지. 그래서 세워지는 건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달하겠다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세우는 건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교로 완전 우상화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 저 성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그리고 바울이 전달했던 그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은 이미 작품화가 돼요. 작품화가. 현장에는 뭐 무슨 작품화가 돼요. 이미 오상 문화가 오늘 제가 봤던 말했던 그 모든 현장,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이미 우상 문화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리고도 가봤거든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 주려고 저 원래 선물 같은 거 안 사오는데 그 무거운 가방에다가 그것 때문에 바퀴도 부러지고 와가지고 바퀴 부러져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그 대치하다가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잎을 흔들었잖아요. 그 종려나무가 가장 유명한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대취하자 뭐 열매 그거 애굽하고 왕들이 하루에 3개씩 먹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거를. 근데 모든 것이 다 우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리고에서 시험산,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다 줄 테니까. 주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우상이 경배,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꾼 거예요. 모스크 경배 대상 바꾼 거예요. 마리아 경배 대상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경배를 받고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종교의 창시자들이 경배 대상을 바꾼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뭐 대순진리교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절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 가서 보면서 그냥 그 종교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종교 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종교가 문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도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사단을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람 쳐다보러 간단 말이야. 교회가 또 뭐 찾냐? 자리 찾아요. 위치 찾아요. 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토착화돼 있고 문화화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교회에는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싸워요. 돈이 있으면 싸웁니다. 그럼 노예에서도 제가 지금 회계하고 있는데, 노예 우리 뭐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는 상회비에 한 30만 45만 원씩을 ROTC 뭐 건립하자고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작년부터 모았으니까 한 12번 냈겠죠. 그러면 12번이면은 10번이면 450에 그냥 500만 원 모아졌겠죠. 그죠? 근데 이게 10년 돼 보세요. 5천만 원이죠. 그럼 그때는요, 분쟁이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제로 돼요, 제로. 교회가 돈 많으면 딴짓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돈, 성공.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뿜빠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화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문화예요,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로 복음 깨달은 렘넌트 중직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생명건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불신 문화입니다. 불신자들의 문화예요. 이미 뭐 이거는 세상의 문화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나가면 있습니다. 뭐 클럽이라든지 뭐 불신자들이 즐기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문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렘넌트 문화, 오직 복음 문화, 예배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따라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게 종교 생활이구나. 그게 우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완전 귀신 섬기고 있구나. 망하는지도 모르고. 불신자들은 그냥 즐기고 있구나. 금토일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오늘 초등학교 동창 카톡방에 한 친구가 캠핑 간다고 모압이 차에다가 막 떼었고 정모 모임 간다고 막 써놨더라고. 다른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야, 너는 막 놀러 가고 문화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즐기는 문화. 어떤 친구는 자전거 라이더 한다고 그 차에다가 자전거 싣고 다니는 그 있잖아요. 그거 하고 다니고 있고. 다 사단이 하나님만 모르도록 불신자 문화와 종교 문화와 우상 문화를 완전히 다 세팅을 해놨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냐, 이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복음 모르게 하거든요. 사단은 종교 만들거든요, 교회를. 사단은 우상화 만들거든요. 사단은 이거 아예 모르고 불신자로 살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체험,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체험되고 은혜 누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아예 못 들어. 뭘 못 들었냐? 이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참 희한하죠. 저희를 가이드한 그 가이드, 우리가 그 갈릴리 여행사를 토트리 갔는데, 몇 년 전에 거기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어느 국경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는데 이 사람 보니까 우리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뭔가 아니더래요. 보니까 이 사람이 몸에 폭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가 이 폭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덮쳐가지고 저쪽에서 폭탄 터져서 이 사람 죽어버렸어요. 가이드가 죽고 운전기사 좀 다치고 거기 있는 사람 몇 명이 다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차에 탔으면 자폭이니까 차에 탄 45명 다 죽었겠죠. 그죠? 근데 이 와이프가 음식점을 했는데 그게 한국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거기가 원래 샬롬 무슨 뭐였나 아무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식점이었는데 그 현지인이 그걸 인수하면서
이 음식점 이름 뭐라고 해? 드래곤 한국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곤이 용이잖아요. 용을 갖다 놓고 밑에 보니까 뱀을 갖다 놓고 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불신자도요. 용, 뱀 마귀 섬기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활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 뱀 대가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 예배가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명령했던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방주 안에 타면 살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 예언했던 이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요. 이 복음을 여러분 삶에서 누릴 수 있고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붙잡으면 여러분 삶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만 교회가 없다고. 왜냐? 그리스도 고백하면 마귀 권세 꺾이니까. 아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언약 확실히 붙잡으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손댈 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니까. 문제 와도 괜찮아요. 제발 속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건져낼 자라.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이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고 이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절대 멸망과 관계없는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 성취된 복음이요.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 메시아를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렇게 똑똑하고 엘리트들인데도 안 믿어요. 모자에 아직도 뭐 쓰고 다니고 종교인도 유대 종교인도 까만 뭐 저승사자처럼 그런 옷 입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걸 안 믿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의 벽이 있어요.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거기 벽에 대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이 돼야 돼. 이 짝퉁으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종교, 우상, 불신, 문화 가지고는 절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도 율법의 대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 신비의 대가 능력의 대가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 되기 원하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왜냐? 여러분에게 이 눈을 열어주는 시간표고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복음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그 헌신을 할 수 있지. 복음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명건 헌신을 하겠어요? 복음에.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쓰레기망을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데도 생명 걸고 헌신해요. 생명 걸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사수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되는데 복음이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체험하라고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가지고 다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만 38년을 있었다니까. 홍해 건너는 기적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뭔가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 사건이 막 죽을 것 같고 문제 사건이 오직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제가 가봤죠. 그 사막 같은 그곳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셨어요. 저희는 마찬가지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불안해요. 미래 생각하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 사건은 오직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 응답. 확실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에, 그냥 복음 말, 이 복음, 이 주셨던 그 복음에 우리는 그냥 가는 제자가 아니라 생명 건 제자가 돼요. 복음의 생명 건 제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생명 걸고 나왔어요. 그죠?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생명 걸고 모였어요. 그냥 해볼까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 걸고 모였다니까. 왜냐? 복음이 확실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봤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봤는데 어떻게 생명을 안 걸어요? 체험했는데 어떻게 생명을 안 걸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생명 걸 겁니까? 우상문화에? 여러분 불신자 문화 즐기면서 그냥 살 겁니까? 그냥 대충 교회 뭐 복 받으려고 종교 문화 만들려고 다닙니까? 오직 지게 오직.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12제자.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 3번 주님 부인했다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는요. 십자가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닭이 그려져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 뭐가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 그려져 있어요. 참 웃기죠. 예수님 거기에 십자가 이렇게 이게 밧줄을 묶어가지고 못 눕게 못 자게 그렇게 해 있는 그 묶였던 곳, 예수님 감옥에 갇혔던 곳, 마지막 빌라도에게 심판받았던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봤던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숨겨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베드로는 육체적인 사랑 그 사랑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런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줄 다 알아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거기에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제자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고백하면 내 어린 양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이 목이 베어서 죽였던, 목잘림 당해서 죽였던. 그 요한이 거기에 갇혀있던 동굴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요단강이 나는 엄청 큰 줄 알았어. 우리가 뭐 죽으면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는데 그래서 요단강이라서 가봐도 겁나 물이 많을 줄 알았어요. 또랑이요 또랑. 또랑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 아, 세례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기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우면 감당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받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니까요. 예? 또 함께했던 이 70인 제자들
이게 지금 중직자들입니다. 지역을 살릴 제자들이에요. 생명건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의 엔디게 골짜기를 가봤어요. 그 굴을 가봤어요. 실제로 다윗이 그 사울왕이 그 옷자락을 잘랐던 그곳. 다윗은 평생 뭐 했죠? 언약궤에 놓일 곳이 없어서 그걸 고민한 거예요.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현장에 있는데 자기는 큰 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작정하고 평생 자기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다윗이 뭐 그 성경에 말했던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 그게 요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주님이 저런 만큼 내 요새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고 힘이 되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해하겠다고 현장을 보니까 다윗처럼 또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바울을 안 볼 수가 없죠.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올인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 회당도 있어요.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냥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자기가 상소를 한 거잖아요. 복음 만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전달하러 다녔다니까. 바울만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 넘었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디 앞에? 가이사 앞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복음 깨닫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진한 신앙을 원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복음 아니면은 죽어요. 사망의 세력이 잡혀서.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을 걸고 올인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냐? 내 인생을 들여서 우리는 뭐 유적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평생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먹고 살 만큼만 경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 분명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목을 내놨어요. 근데 나와 온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교회 하나 못 살리 그게 아니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살릴 경제를 하나님 이 식조인 브리스기를 아굴라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이거는 그래도 걔네들이 받을 응답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복음 경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고 후대 살릴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경제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멋진 중직자입니다. 내가 없는 중직자 나는 멋진 생각을 바꾸라니까. 멋진 중직자예요. 교회 살릴 중직자고 목회자와 동역할 자고 앞으로 시대에 우리 랩넌트 움직일 멋진 중직자라니까요. 멋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목사님과 동역할 동역자, 또 교회 살릴 식조인, 가이와 같은, 또 친척, 보호자 썼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로마서 16장에 제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대충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고 당연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한테 개무시 당합니까? 우리가 복음인데, 살릴 사람인데, 세울 사람인데, 도울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복음의 생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자 엄청 내야 되는데, 뭐 여러분 헌금하는 거 뭐 생을 들여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뭐 이렇게 결단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을 마음껏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중심 보고 하나님 우리 후대를 세워 가신다니까요. 축복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심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 드리잖아요. 신기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그 맛을 보고 있어요.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합니까? 어디에 생명 걸었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생명 걸었습니까? 어디에 생명 걸었습니까? 사랑에 생명 걸었습니까? 어디에 생명 걸었습니까? 복음에 생명 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이게 체험하면요, 생명 걸게 돼 있고 진짜 참된 헌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있는 거 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을 들여서 이 후대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땅끝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4개 지역에서 뭐 하나님 찾으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건물 뭐 이거보다도 정확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니까,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미션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다 미션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진짜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아멘. 찾아서 그 헌신이 아깝지 않고 그 헌신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새 제자들이 세워져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뭘 누구한테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복음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중직자와 렘넌트는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건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 저는 그 목사님 너무 소중하게 보여요. 이름도 허휘고 이름도 웃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복음 깨달아서 가이드를 하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명건 제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건 제자의 우리가 대열에 서 있고 그 교회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평생의 응답으로 확인하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